말씀의 제목은 먼저 영적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에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나가야 되느냐?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인 힘을 얻고 가야 하나님 나라의 인도를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힘을 얻지 않고 나가게 되면은 사단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약해요. 그잖아요? 왜 영적으로 약하냐?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 자기 수준, 그전에 자기 능력,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 능력보다 더 대단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 속에 들어가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세상 속에 들어갈 때 인본주의 쓰게 되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딱 잡히고 사단에게 속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누릴 때에 성령의 권능, 복음의 능력, 이것을 동시에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뭐를 하게 되느냐? 성령의 권능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은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기를 씌운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문제가 왔을 때에 그때서야 뭘 하려고 그래요?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에 기도 많이 해야 하나요? 네. 자, 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걸 찾아요. 그잖아요.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영적인 걸 찾아야 되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가야 되니까. 그럼 벌써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맹하고 세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들어갈 수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 선포하면서 그 전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그래도 아무 생각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먼저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먼저 보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잖아요. 앞으로 너희들에게 성령이 오시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제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도하기 전에, 그잖아요? 선교하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성령,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바뀌게 됐잖아요. 변화가 되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문을 닫고서 기도하던 사람이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하네요. 증거해요. 이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나가니까 베드로가 전에는 비겁하고 그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또 이제 종교자편의 회부가 됐어요. 그랬더니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또 외치잖아요. 천하 사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아니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고 나서부터는 세상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자기가 해야 할 일,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야 할 이러한 일들을 다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직장에 가기 전에, 주의 일을 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미래 준비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를 하시면서, 그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든지 영적인 힘을 먼저 얻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잖아요. 직장에 가고 그래야 된다. 평상시에 문제가 오기 전에, 사건이 생기기 전에 먼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누려야 된다.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매몰되는 게 아니고, 이상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상한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 다니엘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왕국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바벨론에 이제 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 왕궁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좀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들을 또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그 바벨론 나라가 되게 커졌거든요. 이제 자기네가 정복하고 커진 나라를 이제 거기에 이제 일꾼으로 쓰려고 이렇게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뽑았어요. 그런데 거기 뽑혀 나갔을 때에 다니엘이 10대 후반 정도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왕궁에서 주는 그러한 이제 그 음식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우상 제단에 바쳐졌던 그러한 이제 그 재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뜻을 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그 자녀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살아계심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중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 앞에 바쳐졌던 그 기름진 음식 먹지 않고 그 음식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거칠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차라리 그거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 속에 오직 하나님 그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결심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결심만 하고 속으로 그래야지 하고서는 또 눈 뜨고 나서는 그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그대로 안 살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대로 이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을 그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말 이제 그 영적인 그것을 딱 붙잡았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이렇게 이제 그 도와주고 또 이제 그 교육을 가르치고 했던 그 사람이 야, 너희들 이렇게 음식 현찮게 먹어가지고 살이 빠지든지 그러면은 나중에 왕한테 내가 책망받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공부 거기서 막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되잖아요. 군대 가서요. 그잖아요. 훈련 받고 그럴 때 잘 먹어야 살도 안 빠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식단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교육생들이 이게 넷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니까 아니 넷이나 얼굴이 저렇게 헬스 컸고 이렇게 여기서 훈련시키는 그거 따라오지 못하게 기운이 없어서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면 책망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니엘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한 열흘만 시험해 봅시다. 그런데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해줘가지고 이제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를 했어요? 우상에 받쳐지지 아니하는 음식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이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피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피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그 구약에는 여호와이시니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테스트를 하게 되어지는데 다니엘 1장 20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한 거예요? 두드러지게 뛰어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책무를 맡기고 일을 맡겨주니까 또 이제 일들을 잘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승승장구해 갑니다. 계속 승승장구해 가는데 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그 다리오 왕 때에 총리가 되어져요, 다니엘이. 그런데 이 세 명의 총리를 뽑아가지고 나라를 맡겼는데 그 세 명 총리 중에 수석 총리예요. 수석 총리. 그러니까 바로 왕 다음에 권력을 가져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시키는데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어느 정도 잘하느냐?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뛰어난 총리가 된 그 배경을 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여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랬어요. 자, 이 당시에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 80대예요. 80대.
80대인데 그 원문을 통해서 보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고 그랬는데 원문을 통해서 보면은 신적인 능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신적인 능력을 염두에 두고.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피언약을 붙잡고 그잖아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했어요. 그 구약에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한 거예요. 그 요셉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10대 후반서부터 포로로 끌려왔다 그랬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때까지 한결같이 계속 뭐한가요? 영적인 힘을 누리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복음 누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그 평상시에 그 상태를 쭉 가지고 오니까 80이면은 그 당시에 80이면 뒷방이 있어야 돼요. 은퇴해야 돼요. 그런데 왕이 은퇴를 안 시키는 거야. 너무나 일을 잘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바벨론 본토 사람이 시기질투하고 똑같이 포로로 끌려와서 같이 공부하고 그랬는데 나는 요 자리밖에 못 올라갔는데 저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람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시기질투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계계들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10절에서도 보니까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을 그 복음 누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힘을 못 누리는 거지 나이 때문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80세였는데도 계속 뭐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 영적인 힘을 누리는, 나름의 오늘날로 얘기한다고 하면 복음 누리는 자기만의 시스템을 딱 가지고 거기에 뭐가 된 거예요? 각인 뿔이 체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초월합니다.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러한 이제 그 다니엘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 사이에 밝게 빛나는 발광체처럼 특별히 부각되는 탁월한 존재가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먼저 영적인 힘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문제가 와도 승리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 7절에서 보게 되면은 다니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만들었는데 이 조서에 도장을 찍으면은 이게 물릴 수도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뭘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다른 신이든지 사람에게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했어요. 그걸 도장을 탁 찍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저렇게 뛰어난 인물이 됐는지를 다른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뭐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다니엘은 피언약 붙잡은 사람이요. 그잖아요? 그 피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데 그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법으로다가 이것을 이제 다니엘을 이제 엮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기 질투에서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꺾으려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을 쓰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결국 잘 보세요. 세상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누구하고 부딪힌 육신적인 것 같지만은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영적 싸움이다 라고 하는 얘기. 영적 싸움. 여러분이 인본주의 있어서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전에 그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갔는데 그걸 또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사단이 그래요. 그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인본주의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는 나를 경신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갔는데 그걸 대적할 때에는요, 물러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깊이 복음 누리고 복음의 능력 누리는 그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을 가만히 보면은요, 왕한테 가가지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잖아요. 오히려 여기서 보면은 아예 이제 드러내놓고서 나 잡아가라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다니엘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든지 뭔가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는 뭔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도 목숨을 내놓고요. 영적 싸움에 목숨 내놓고요. 다니엘도 뭐예요? 지금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서.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각오가 있다는 얘기는요, 무턱대고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현재와 미래와 내세에 대한 결론이 난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안 난 사람이면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가다가 여기서 죽게 되면 천국 가는 것이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는 것이고,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조서에 찍힌 대로다가 이제 금령을 어겼기 때문에 왕이 여기 12절에 보면은요,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자, 그래서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 구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자, 그러니까 다니엘을 데리고 왔는데 해가 지도록 온종일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원할까 머리를 쓰고 막 고민을 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한테 이거 뻗어나갈 수 있는, 왜? 그 왕이 다니엘을 죽이면은요, 자기가 여지껏 다니엘을 믿고 또 일도 잘해왔잖아요. 저 사람들이 시기를 때서 그런다고 하는 거 아니까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했는데 살릴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은 왕이 다른 조서에는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사자굴에 던진다고. 그런데 왕이 지금 다른 신의 이름을 불러야 안 불러요? 자기가 믿는 신이 아니잖아요. 바벨론 왕이 믿는 신이 아니에요. 이에 돌을 굴려가 굴 어귀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봉인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자굴에 던져놓고 문을 막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왕이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다는 얘기예요. 밤을 꼬딱 샌 거예요.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법령에 따라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자,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기 모함에 빠져서 어디에 된 거예요? 모함에 걸려들은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들어갔죠. 그잖아요. 피한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증명됐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원래 죄인을 처형을 했는데 그래서 사자굴에 던지고 풀무불에 던져요. 그런데 그 죄인을 처형을 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다는 증거래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거기서 건져냈고 또 다니엘도 무언을 사자굴에서 던져냈고, 오히려 뭐한 거예요? 이제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고 하면은 복음이 되게 하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잖아요. 복음은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그게 맞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문제 속에 참 응답이 있다고 하는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온 땅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자, 그래서
불신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전도. 그 문제는 뭐냐고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만큼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인본주의 쓰면서 복음을 알기는 하는데 누리지 못하면서 세상에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니엘을 보게 되면은요, 이 다리오 왕 때까지 다니엘이 세 왕을 섬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고레스 왕, 그때까지 해서 4명의 왕, 그리고 나라도 몇 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니엘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4명의 왕을 총리가 돼가지고 섬겼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보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고 다니엘을 또 잘 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레스 왕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돌아오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먼저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면 나중에 70년이 되면은 뭐 한다고 했어요?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하신다고,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세계복음화하실 그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안 쓰세요? 쓰세요. 그러면 인본주의 쓰고 있는 사람을 쓰느냐? 아니에요.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자.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것을 딱 껴들고 그거를 딱 잡은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니까 계속해서 쓰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갈 때에 그냥 맥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영적인 힘을 가져. 그래서 주일날 와서 한 주간 동안에 그 전에 저기열 힘을 받으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출근하고 그 전에 일하러 가고 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주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먼저 뭐를 하고 해야 되느냐?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왜 그 고린도서 3장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걸 누리지를 못해가지고 인본주의 쓰고 왜 다투고 그러느냐, 그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먼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을 두 가지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걸 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걸 누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승승장구해 갈 때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생명까지 뺏으려고 하잖아요. 세상 속에더라면 그래요. 그거 어려워요. 직장에서 좀 이렇게 두각이 나타나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해가지고 깎아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뭘 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는데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